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용기를 잃으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우리의 한 호흡도 우리의 하루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시고 고난 속에 희망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왔습니다. 선지서 쉽지 않지요.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내용이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보다 좀 어려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좀 직접적으로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심판만 선언한 선지자가 없고 또 그렇다고 희망만을 외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하시면 멸망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렇죠? 거기서 이새의 한 싹이 나게 하시사 그 한 싹을 통해서 만민의 기치를 나타내게 하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심판에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량상 보면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율법을 어긴 백성의 죄악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개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긴 합니다만, 예레미야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지도자층들과 그래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는데 자꾸 너희들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에는 본인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왕에게, 장관들에게,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갈등을 겪으면서 야, 쟤 감옥에 가둬버려라. 네가 지금 겁없이 그렇게 외치냐. 박해를 받고 그야말로 고난을 숙명처럼 살았던 삶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난과 희망에 대해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개인사가 너무나 많이 그래도 드러나 있는 성경이 그래도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량상으로도 가장 긴 선지서가 예레미야입니다.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66장을 이루어져 있는 이사야서보다 더 긴 선지서가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만을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침 때문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겪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데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야, 너 밭을 사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야, 뭔 소리 하냐, 지금 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안 보이냐 이럴 텐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 그 올 텐데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이미 25장에서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예레미야 5장에서 그러죠. 너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없어서 슬퍼했어. 그러다가 예레미야 25장에 오면 이제 바벨론 포로의 연한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연한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서가 아니지만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전쟁 와서 지금 곧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와서 야, 내 밭 좀 사라. 네가 기업 물을 그런 저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밭을 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일까?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재된 고난이란 의미화된 고난을 말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요, 의미를 가집니다. 몇 차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고난의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고난의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마땅히 받아들일 때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또한 어렵지 않게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고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어린아이같이 불평불만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말씀 증거의 삶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라고 더 쉽게 감당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늘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주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신 것은 주님께서 신성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고난과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인간의 것으로 다 감당하셨기에, 그 모든 신적인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피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그러면서도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모든 걸음을 걸으셨기에 우리에게 얘들아, 할 수 있어. 나도 걸었잖아. 내 뒤로 와라. 누군가 이렇게 그 복음적인 그림을 그리는 만화로 이렇게 그려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만화가가 있습니다. 돌멩이 맞았다고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돌멩이 맞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봤더니 얘가 뭔가 담 뒤에서 돌 하나 이렇게 맞은 줄 알았는데, 그림이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넓이 광각으로 이렇게 쫙 넓어지니까 그게 담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누더기 같은 흰 옷을 입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 앞에서는 수백 개의 돌들이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큰 돌들이 막, 더 큰 돌들이 막 날아오는데 어쩌다가 하나가 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 아이 머리에다 꼭 맞았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들 게 뻔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겁을 줘서라도 네가 해야만 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러냐? 너무 힘들 것 같으냐?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 예레미야가 거절도 했다가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예레미야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 나는 좀 아픈 게 좋아. 나는 좀 요새 고통이 없어가지고 삶이 재미가 없네. 날 좀 괴롭혀줘. 날 좀 고난을 주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꼭 가야 하는 길인데 가려면 고난이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피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기왕 가야 한다면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 고난을 한번 견뎌보리라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숙명처럼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도 대보기도 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결국 인생에 있어서, 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거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말씀만 붙들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아나돗 사람들로 그를 배척합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 우리 넌 싫다, 저리 가라.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잔치집도 초상집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해라 했던 것처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결혼식 가지 말라는 거죠. 너 상가집 초상집도 가지 말아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와 인맥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래버리면 야,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럴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모든 것을 그는 감수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 고독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원래 뜻이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 고독과 고난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레미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같은 고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그러한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사실 처음에는 치욕과 수치를 당할 때 견딜 수 없고 그러한 삶을 자기가 상상할 수 없어서 말씀 증거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이것이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놓기도 했다가 다시 쥐기도 했던 그의 삶 속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경험해 봐도 이치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힘들어도 이게 진짜 인생이 사는 거구나. 그런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예레미야가 참 마음이 어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 권면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고난으로 우리가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가면은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의 고난은 희망을 낳기 위한 토양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고난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영광된 곳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감히 상상도 못할 천군 천사와 위엄 가운데 영원히 빛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얼마나 기뻐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 한 달, 그래도 계속 기쁠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상상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해봤는데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고 몇 년 못 가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고난은 단순하게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 다시 말해서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지나면 반드시 희망을 맞이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을 읽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감옥이지만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값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데 몇십 년 뒤에 풀만 자라 있는데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날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여 줄 거야.
선지자들 참 이상한 행동 많이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징조 삼아서, 그것을 표징 삼아서 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네가 몸으로, 네가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손해 볼 것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밭을 사서 사람들 앞에 공증하고 이 밭이 반드시 다시 매매할 수 있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증거를 제 삶 가운데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서 아나돗 밭을 산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리는 희망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우리나라가 망한다 해도 나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무의미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현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 미래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먼 미래에서 이걸 보면 무엇이냐? 희망을 향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향한 씨앗. 미래에 대한 관점 없이 고난, 다시 말해서 희망 없는 고난은 출구 없는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희망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고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은 장차, 믿음 안에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이 고난은 장차 희망의 씨앗이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결코 현재의 고난에 고착화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고난 통해서 이번에는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략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자신은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 미래에 펼쳐질 희망의 장면을, 이곳에 다시금 도성이 생겨지고 이곳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곳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에서 바라보면서 현재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그려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정말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는 외롭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귀한 금동이, 나의 귀한 금과 같은 자식,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복음의 씨앗이 되고 또 부활은 복음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대속적인 고난을 받는
한 모형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참 진흙창 같은 데 던져지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 저 제발 그 구덩이 감옥에만은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물이 나고 막 습도가 맞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내던져져 있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어디서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이 포로기의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1, 2, 3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어떤 말이 있죠? 예수님이 그는 양 같아서, 그렇죠? 우리는 양 같고 그렇지만 그는 도살당할 것 같은 그런 양으로서 여김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요 예레미야를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종의 역사적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또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는요 까닭없이 고난받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당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에 될 가장 가까운 인물, 그러면 누구냐?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많이 안 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당대에서는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 거짓말쟁이, 저 자꾸 이상하게 정신이, 우리나라가 왜 망해? 우리나라가 왜 저 법 없는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우상의 나라에 망하느냐, 그러면서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가 되어서 이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응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에게 다 응합니다. 70년의 예언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그 땅이 다시 매매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후대의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넘버 1, 2 꼽히는 것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런 거 왜요? 닮았으니까. 예레미야의 모습과 지금 오셔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고향에서 배척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신 사건도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전을 둘러싼 거짓된 신앙을 고발했던 점이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연결해 보면서 또 우리의 고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과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이 감옥에서 아나돗의 밭을 샀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것. 감옥에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고난 당하셨지만 무엇을 보셨습니까? 부활을 보셨고 구원을 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밭을 샀던 것처럼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했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부활이라는 희망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므로 고난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이 마치 천국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내게 까닭없는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까닭없이 고통당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또한 불쌍히 여겨 나를 좀 더 빨리 회복하시거나, 혹 내가 득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것이니 내가 거절하지 않고 당하리라. 티끌을 뿌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거라 할 때에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고난과 희망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풀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희망을 또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진짜 고난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로 주님의 부활에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게 우리의 현재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난당하지만 얘야 이게 희망의 씨앗이야. 네가 주님과 함께 동거할 거야. 네가 아버지의 나라에 집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다 그는 감옥에서도 미래를 희망하면서 망해가는 유다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자기를 괴롭히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망하지만 회복됩니다. 정신 나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나라 안 망한다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지만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망하지만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란 곳 우리에게 십자가이며 십자가란 곳 복음의 씨앗이지요. 그리고 부활이란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심어 부활에 함께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는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 얘야 이 길이 맞아. 예수님 그러셨죠? 그 길은 좁고 험하며 사람이 찾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길을 내가 가겠느냐? 예레미야 같은 고민을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토로하고 불평불만을 때로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장차 오는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혼탁하고 변질되어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까닭없이 고난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레미야처럼 오늘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희망의 밭을 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